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심으로 우리 육체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어떠한 것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어디든 존재하고 계시고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세상의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것도 없고 능치 못하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 부르셨습니다. I am what I am. 그렇죠? 나 스스로 있는 자를. 아무도 하나님을, 이걸 우리가 믿음을 갖자면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누군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된 것인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창조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스스로 있는 분인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영은 우리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길게 있지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벌어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부자가 벌리고 있는 연회에 찾아가서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또 나사로의 몸에 헌대가 많았는데 개들이 또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맛본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부자라서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약한 자건 힘이 강한 자건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화에 불과했지만 이 부자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죠? 자기가 버리는 연회에 그 거지가 들어와 가지고 잔치상 끝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데도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용납했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저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애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보내든 그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쁜 놈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나 아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와가지고 저 천국에서 낙원에서 호강하며 사는 것을 내 꼴을 못 보겠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지옥과 여기 이 낙원과 사이에 거리도 멀거니와 한 번 죽은 자가 밑에 내려갈 수도 없고, 혹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혹 지옥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서 얘기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명확히 갈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남자의 씨를 받은, 우리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영접하여 어떤 분으로 영접하여 드렸느냐에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도 하고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상황이었어요. 물어봤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지? 뭐 선지자요, 누구의 부활이요, 어쩌고 저쩌고 다 틀린 답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막 앞에 사람이 강요하고 뭐 앞에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유 또 뭐 한번 해봐 손해볼 거 없어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믿고 했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이런 영접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냥 단순한 고백처럼 그렇게 했겠지만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 뭐 귀찮으니까 뭐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 했을 때에는 말로는 했을지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만난 그 기준이 뭐 다는 100%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모시기로 했다면 믿기로 했다면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저는 믿음이 없을 때에도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꿈에서 그 휴거본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제 친구랑 아무튼 그 개척교회에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갔었어요, 예배를. 근데 갔을 때 믿음은 없었지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1년인가 1년 반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됐다. 결국에는 그래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걸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분명히 이랬죠. 성령이 임하실 거니 너희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그거였어요. 뭘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여러 지역, 뭐 헬라니 옆에 지역에 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 그 방언은 그 사람들의 언어였어요. 각 그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의 언어대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뭐예요? 돈 버는 권능이에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성령을 주시려 했던 그 날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느냐 안 모여있느냐는 누구예요? 내 의지, 내 결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어쩌면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 받았어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뭐예요? 다니엘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차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뭘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사단에게서 오는 원수의 화전으로 우리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각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뀌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성경 그대로 된 거예요. 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움직이는 물줄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벌어지는 악인의 출현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격가지에 불과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그때 청년회장 지금 목사 되신 그 양반이 주기도문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라 했을 때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밤마다 나 찾아오던 그 귀신들이 뭐예요?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시냐고 꿈까지 꾸게 했어요. 너무나 많은 거지들이 내 앞에서 막 수백 수천에 막 줄을 서서 배고프다고 막 했거든요. 우리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동안 나의 죄를 받아먹고 살던 그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 완전히 로마서에 나온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어요. 점 좋아하던 우리 엄마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어떻게 될지 봐주세요. 내 사주 들이밀었을 때 나 얼굴도 못 본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는 점괘가 안 나와. 왜요? 얘 하나님 믿는 애.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여기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신분이 위치 이동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던, 세상 풍속을 따르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했던 나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요. 아파도 응답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증거요? 아, 오늘 교회에서 와, 목사님 예배 3시간 했는데 내가 안 졸고, 와, 하나님 저 보셨죠? 저 잠 한 번도 안 잤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걸 봐야 돼요. 성취되는 거. 내가 기도했을 때 성취되는 걸 봐야 된다. 그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혼이 갈급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것에 갈급해요. 저 하나님 정말 믿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증거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성령이 없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믿은 다음에, 야, 너희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100%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디딜 수 있어요. 하물며 지금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계속 저주, 팔자, 운명 이런 거에 갇혀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만 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소멸되는 거예요? 내 죄와 네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높아지면 성령이 소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육체에 더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육체에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나에게 더 좋은 부, 명예가 안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하냐, 내가 얼마나 명예롭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예요. 그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 왜 좋아요? 금, 뭐 기둥이 있고 뭐 있고,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어요. 아, 난 천국 가면 바울한테 꼭 물어볼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바울한테 뭘 물어볼 거야? 오늘 몇 대나 맞으셨어요? 뭐 물어볼 거예요? 뱀에 물렸을 때 기분은 어떠십니까? 이럴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럼 끝.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아니, 그분이 거기 계세요. 우리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누가 갔다 안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뭐, 야, 과연 솔로몬이 지옥을 갔을까, 천국을 갔을까 이런다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으로서 받은 모든 영화로움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온 나라에다가 산장을 짓고 말이죠, 우방신을 막 섬기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 뭐 솔로몬이 지옥 갔을 거예요. 뭐 아니야. 그래도 뭐 솔로몬인데 뭐 별 그런 걸 가지고 따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 있건 없건 상관없어. 내가 가야 돼, 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 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거, 뭐 이 생명을 전해주다가 내가 낙오될까 두렵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봤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너 몰라. 이 불의를 저지르는, 악한 종아.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고통도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거 고난 이거는 내가 나중에 받을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구원의 푯대를 쫓아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경주를 마친 후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바울을 이끌어주는 그 승리는 어디서 왔어요? 그 믿음의 행함에 있었어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척박하고 찔러 죽이는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러 제끼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죄를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을 하면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자고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우리는 근데 뭐예요? 흔히 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게, 나 한번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네. 야, 막 살아 씨요 그럼. 어차피 뭐 씨,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응답 못 받는다고 한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세상에서 윤택함을 너무 누리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예요? 그런 걸 잊어버려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걸 쳐서 다시 떨어뜨려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불행한 사람은 그런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 예수님을 외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 붙어서 범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라고. 우리 같으면 뭐 게임 리셋하시지 뭐 전원 뽑아가지고 다시 하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요. 니네들이 암만 생각해봐. 내 생각을 따라올 수 없어.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그때 그냥 사단을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지 그냥.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막 의문을 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 네 마음대로. 너 그렇게 풀다가 망하고 이단으로 된 놈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억지로 푼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안 믿는 애도 있었잖아요. 뭐 사두개파인가 있었잖아요. 그래, 나 예수는 믿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죽다 살아나? 야, 너무 양념친 거 아니야, 니네들? 이건 못 믿겠다. 그렇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인가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의 부활하심 믿어야 돼요. 왜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요. 육신의 부활도. 마지막 백보자 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죽은 자는 땅이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가 내어주고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 선다고요.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면은 성령이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이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유대민족이 40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전에 399년 364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은 응답을 못 본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것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애굽 생활에 적응이 됐었다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 씨가 맨날 이거 매출하기 이게 아니라 나는 저기 애굽 가마 옆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은 뭐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안 하면 영적인 것이 죽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 나의 영적인 것,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나 35평 아파트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마음대로 해. 그럼 마음대로 해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바울의 기도 있잖아요. 바울이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헌금 달라고 막 하기도 좀 자비랑 힘들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천막 좀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뭐요? 오직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기도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활을 뭐예요? 다 지도하셨던 거예요. 갈 길을 다 밝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나의 갈 길을 밝히시니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암만 100곡을 불러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계속 죄짓고 있으면,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암만 봐도 없어. 짜증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 특히 우리 엄마가 나를 향한 사랑,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냥 속썩이고 그래도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 끝. 그 다음은 뭐예요? 나의 사람의 판단이에요. 내 선택이라고. 하나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었어?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막 엄마 아빠가 막 주니까 그냥 그거 막 받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다면서요. 하나님 나도 금 좀 줘요, 금.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 줘요? 하나님이? 응답 안 왔다고 막 원망하고. 안 된다니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을 향하듯이 그거 다 케어해주고 일일이 케어해주고 밥 떠먹여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그 사랑에 대한 것부터가 우리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벗이 다른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져서 그 벗을 구해주는 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틀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에 뭐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여기 왜 예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을 희생하잖아요. 우리의 재물을 희생하고 있어요.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런 거 완전 틀려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희생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아프니? 아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돈 없어? 아유, 내가 줄게, 용돈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도 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완전히 첫 출발이 틀려. 기도가 틀려. 그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야,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다 있어야 될 줄 알아. 너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진정한 재물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인도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의 복이라고요. 거기에 뭐가 덧붙여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맨날 자빠져 자고 넷플릭스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카드 결제일이 일주일 하면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저의 계좌에 돈이 꽂히게 안만 해봐. 그렇게 해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때에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제가 시달렸던 귀신에게 해방됐듯이 떠나간다니까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와, 그렇구나.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물론 기도 이거 한 다음에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아냐? 성령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고도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의 것을 보니까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밝아져요? 눈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와, 저 집사님은 맨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 마음에 뭘 심어줘요? 야, 이 예배당은 영빨 없어. 너 딴 데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엉뚱하게 엄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자기 틀린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교회를 이 교회는 안 되니까 저 교회 가고 이 교회는 또 저 교회 갔더니 안 되니까 반대편 교회 가고 아닌 거예요. 어디를 가든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성령 체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된다. 구약 시대에 보세요.
요셉이니 뭐 야곱이니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느 순간에 뭐 사자굴에 들어도 다니엘 떨어져도 어디에 있던 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동행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할 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형통함으로. 저 맨날 하나님 얘기하더니 저 하나님이 진짜 같이 있나 보다. 쟤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 기도했어요. 사자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사자굴 하나님 안 돼. 꼭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죽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신앙 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일은 부업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거기에 전념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하나님 총리. 하나님 재벌. 안 돼. 죽어도 안 돼. 해봐. 목적이 틀리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완전 틀려버리잖아요. 동방의 거부 욥의 기도 몇 번을 말하잖아요. 뭐 기도했어요, 욥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혹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였어요? 이와 같이 욥의 행사 늘 하는 일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전부 자식이었지만 자식을 위한 기도 어떻게 들어가세요? 큰 교회 옛날에 보면 대학 입시 보면 대학 입시 합격 40일 여리고 작전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거 막 현수 막 하게 대학 다 무너져야 돼. 그럼 대학이 여리고예요. 몇 번 말했죠? 서울대학 누가 가요? 하버드는 누가 가요?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애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책자 하나도 안 보고 기도 1년 365일에서 서울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그거 묻나. 하다못해 신학대학도 기도 많이 한다고 가요? 있죠? 시험 보잖아요. 한글 못 읽으면 못 들어가, 한마디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 저는 정말 성령님이 계신데 저는 정말 성령님 받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되면 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유대민족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낮, 밤 다. 24시간 다 인도하신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떨어졌을 때 그 왕이 막 노심초사해서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그 왕이. 다니엘이 그 굴에 떨어졌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자는 순간, 내가 아픈 순간, 내가 위험한 순간, 내가 좌절하는 순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 정말 이 경주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경주를 마치는 후에 하나님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게 그의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개독교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증거가 이제 시작돼요. 성령이 내 속에 가오면 그때부터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화시키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여기서 나오죠. 세상이 주는 게과 같지 않아요. 금은보와 지위, 명예, 미녀와의 결혼, 미남과의 결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행로가 틀려지는 거예요. 또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육신이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겠어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한 거예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굽어있던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치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영과 및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말씀이 응한 거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걸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아팠을 때 이사야서하고 이 구절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 저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났어요. 즉시로 났어요. 그래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처음에 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성령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모습이에요.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돼요. 시편 119편 25절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뼈들, 말라붙은 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생기를 불어버렸어요.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명이 들어왔다고.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다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영적 상태는 마른 뼈였어요. 골짜기에 버려진, 아무 희망 없이 버려진 뼈다귀였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나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 없어졌어요? 해가 2개예요? 달이 4개 됐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창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늘의 별, 해, 달 다 있어요. 이 별도 누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서 뭐예요? 앞에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다면 내 성령이 뭐예요? 마음을과 생각 감찰하시는 분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클럽 가야지. 홍대 어디가 좋다더라. 그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은 그 기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 그건 뭐예요? 거의 대부분 내 자신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 일단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목사님한테 인정받아 소용없어요. 목사님 항상 위로해 주시잖아요. 사모님 위로해 주신다고요. 아유 힘내세요 그러잖아요. 그 단지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하나님은 답이 없으셔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 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살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악습들, 습관들 벗어나야 돼요. 그때 진짜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해결할 때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오잖아요. 딴 건 다 믿는데 이 구절은 싫어요? 안 믿어. 이건 실수. 이건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네.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아요. 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쓴 것은 뭐예요? 다 100% 자기 삶에서 체험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이 기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시리라 이 구절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겪어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내 죄악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아니하셨더라. 이 체험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덜어내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 없이 의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샘플인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응답받는 크리스찬, 응답 못 받는 크리스찬. 그럼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내 마음에 이 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못생겨서도 아니고 네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네가 헌금을 적게 해서도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떨쳐냈을 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시 기도가 있었고 무시 기도가 있었고 이런 거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병이 만났을 때 어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갔어요. 그때에 갔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모여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정시 기도가 중요하냐? 내가 그때만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예요? 무슬림 하루에 5번인가 거기 담요 이렇게 깔아놓고 하잖아요. 지금 양주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도 그 시간만큼은 터치를 못해요. 회사에서 그냥 담요 거기다 깔아놓고 없애는다고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내 여자친구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그 정시로 12시인가 1시에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모여서. 근데 뭐예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니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왜?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누굴 찾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그냥 놔둬야 계속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적 붙이고 알아서 무적 붙이고 알아서 무당 찾아가고 알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생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첫 번째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사단에게 뭐예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당연한 거고 의의 흉배도 있어야 돼요. 의로운 일, 거룩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 의의 흉배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도 있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돼요. 성령의 검도 필요해요. 말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금식하시고 나가서 사단이 3번 시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을 막 꾸짖었죠. 어떻게 꾸짖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고요. 사단이 그럴듯한 생각, 유혹으로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갈등되네. 이거 좋은 건수인데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는 건수인데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라고 하셨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나에게 온 유혹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크게 더 인도하시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적었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이득을 줘도 내가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아니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적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옛날에 벌써 한 30년도 넘게 전에 그분이 그때도 그때 말씀하시고 앞으로 돈 벌려면은 세상의 악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그럼 하나님이 11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마약을 팔게요, 하나님. 마약 팔고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약 팔아서 11조 1등 한다고 그래서 간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그럼 사단은 또 그런 말씀을 줘요. 어떤 말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 그냥 뭐 조금 나쁜 게 들어가도 어차피 뭐 선을 이루게 돼 있어. 너 11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헷갈려 가죠. 맞아. 그래도 폼나게 살아봐야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는 삶,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 성령님이 막 나의 갈 길을 막 그냥 내 손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 뭐 봤어요? 천국 봤어요. 와, 끝내줘. 그게 성령의 인도가 당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가진 자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를 누구에게 붙여주겠어요? 말씀을 가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죄 많고 막 자신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말았나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안 붙여줘요. 하나님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혹 전한다 해도 뭐야? 딱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니나 잘해, 니나. 아이고, 너나 잘해. 아이고, 이런다고요. 근데 뭐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받는 임팩트가 커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나와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악독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핑계는 좋아. 아, 그래도 직원들 이거 보너스를 주지 말아야 이번에 좀 건축원금도 할 텐데. 그리고 안 줘. 그럼 하나님 박수 쳐요? 와, 똑똑한 놈. 항상 숫자에 밝아지는. 칭찬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가 하셨어요? 야, 니들한테 일할 사건 받는 너의 일꾼들의 그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려. 너희가 그 버리고 돌보지 아니하는 과부와 고아들의 원성 그 외침이 내 귀에 들려. 네가 아무리 예물을 바치고 네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네가 기도를 해도 울부짖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셨어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한 정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정말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영접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라고요. 아, 주님이 그리스도셨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셨군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셨군요. 이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앞에서 인도자가 자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뭐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있어요. 아멘. 구원 오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뭐예요? 증거가 따라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두 가지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세요. 이게 돼야 돼요. 앞에서 김태희가 앉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합시다 하면 한 100만 명이 줄 설 거야 아마. 김태희 보려고. 아마 스님들도 모자 쓰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마 영접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전도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주의 성령과 함께 할 만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또 이게 생기면 뭐예요? 치유가 이제 시작돼요. 불안, 염려 이런 것들 뭘로 치유해야 돼요? 말씀, 생기로.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오늘 나온 것이잖아요. 생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오는 거라니까.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가 아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얼마나 체험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세상의 생각이 현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것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 삶,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잖아요. 왜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 그 삶에서 그는 하루 24시간 그의 삶에서 다 선포되고 하는 뭐 말씀의 성취가 계속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본 거예요. 와, 그렇구나. 저렇게 지독하게 안 믿던 바리새인들이, 저 지독하게 말 안 듣던, 나랑 같이 따라하면서 예수를 탄압했던 제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뭐 5천 명의 제자가 생기고, 그죠?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삶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안 받으면 안 기뻐. 안 기뻐. 하나님. 오늘도 교회 오는데 딱지를 2개 끄고, 하나님. 열받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네? 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딱지 날라고 말이야. 하나님. 이런다고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쉬어. 유튜브 보고 은혜 받고,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고, 그죠? 집회 가서 한 2m 날아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리고 끝. 그냥 영혼 없이 광야를 헤매던 그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린 그 유대 민족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되길 바라죠. 그죠? 와, 나 갈렙처럼 될 거야. 난 여호수아처럼 될 거야.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행동은 그 우상을 짓던 그 유대 민족하고 똑같이 행동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금과 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들 엉뚱한 데 사용해버려요.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눠본 말씀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제대로 해야, 제대로 살아야 반대로 나의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불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그냥 생각만 할 뿐이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아요. 그죠? 유튜브에 의인 쳐보세요. 뭐 지하철 의인, 뭐 이런 사람들만 쳐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수태게 많아요. 컨텐츠가. 근데 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우리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은혜성서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이